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형통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송석춘 씨가 썼는데요. 그는 원래 공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대졸 초임 월급이 2만 원이었는데 그분은 15만 원을 받았대요. 잘 나갔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퇴사하고 나서 5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 2, 딸 3, 자녀 교육 잘 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 이민길에서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맙니다. 미국 아이들이 막 놀리니까 이 아들이 자존심에 반격을 가했다가 교장실에 불려가서 처벌을 받게 됐대요. 불만이 막 쌓인 아들이요, 어느 휴무날에 미국 친구들과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무작정 여기저기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 사건 이야기가 미국 신문 1면에 났다고 해요. 한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인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 저 집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에서 전학시키는 부모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인들에게 왕따 당할 뿐 아니라 다니던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고립이 되니까 교회까지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 부모를 불렀다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학생이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카운티 내에 어떤 학교로도 전학할 수 없습니다. 굿바이, 잘 가십시오. 아주 차갑게 대하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 송석춘 씨는 아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학교 나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하고 딸들 데리고 와서 학교 청소를 시작했대요. 교장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허락은 했는데 계속 하니까 어떻게 알고 AP통신 기자가 찾아와서 몰래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지역신문에 또 낸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청소하는 그분들을 이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기사에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요, 미국 전역에 있는 신문들이 재기사화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기사화 시켰냐면,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고백은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 미국 교육계도 유교적 가족관계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 자녀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대가를 치르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이 학교로 편지가 날아오는데 그 편지 안에 위로의 편지와 함께 5불, 10불 사람들이 지폐를 넣어서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송장이 날라왔는데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이었고, 멀리 떨어진 학교로는 전학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사일생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이 학교로 가서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우주 방공청 나사에 들어가서요, 이제 센트럴 플로리다대 학사 석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고위급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됐대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에서 유일하게 VIP들을 브리핑하는 한국인이 자기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그 대목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장을 만나서 이 아버지가 사과한 내용이죠. 아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제가 그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대속의 마음,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개 자식은 부모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 졌잖아요? 그러면 아주 부끄러워해요.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지려고 합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더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부모를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난주에 부부관계,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은 부모와 함께 살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믿는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4절에 자녀에게도 여러분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내치기도 하고 부모에게 거역도 하지만 믿는 자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메시지, 순종하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옳다고 돼 있죠?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하시고 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give and take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give and give,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 give and give, 부모가 나에게 대해준 만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조건 없이 부모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은 헬라어로 후바코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to listen입니다.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할 때 그거 아는 얘기예요. 대충 흘러들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10번, 100번 해도 새로 듣는 것처럼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 순종하라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순종이 있고 주 밖에 순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하나 써왔어요. 너희 부적 지니고 다녀? 하면 그럼 이게 주 안의 순종입니까? 주 밖의 순종입니까? 주 밖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또 고3 자녀에게 예배는 내가 드리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주일에 학원 가라. 주 안의 말씀입니까? 주 밖의 말씀입니까? 주 밖의 말씀이죠. 이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살아온 신앙의 경륜으로 얘야, 너는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은 놓치지 마라. 주일 성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주 안의 말씀입니까? 주 밖의 말씀입니까? 주 안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예배 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때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 얼굴 쳐다봐. 지금까지도 제 귀에 그 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주는 부모의 교훈은 자식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럼 공경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hono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공경은 원어로 티마오인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to fixed value, 부모의 가치를 만들어드리고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 순종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라면, 공경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들 앞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명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찾아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경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누가 보고 있을까요? 손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대하는구나.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자식에게 얘야 오늘 할머니를 지게에 태워다가 저기 산에다가 버리고 오너라 했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태워서 한적한 곳에서 내려놓고 할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리고 다시 그 지게를 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지게를 보자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그 재수 없는 지게를 버리고 와야지 왜 다시 가지고 와.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늙었을 때 이 지게에 다시 써야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차 싶어서 할머니 어디 계시냐? 얼른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효도하면 그 자녀가 효도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자녀가 불효하면 또 그 손주들이 불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누가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저 부모님 참 귀한 분인가 보다. 귀하게 대하지만 타인 앞에서 내가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효도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형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의 복이죠. 부모는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세월이지만 자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입니다. 지식은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챗 GPT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은 뛰어날 수 있지만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통찰력, 경험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모친께서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저희 가정은 할머니가 대단한 보살이었고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그러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은 세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60 넘어서 전도받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모셔놨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거죠. 그리고 점점 변화됐는데요. 제가 또렷이 기억합니다. 90이 넘은 그 연세까지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모, 외삼촌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천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요, 예수 믿어서 복받은 집안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가정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켜야 할 절대법이 있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절반 이상은 상대법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오징어 먹지 말라 이런 법들이요. 근데 절대법은 10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이웃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의 법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은 다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고요.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막 효도하려고 하면 됐다 하면서 받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효도해야 그게 복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이 효도의 말씀을 자녀들이 반드시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한다. 그것을 알고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경의 복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